하나님의 정신세계가 강건하여지고 육체도 강건하여질지어다. 악한 것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여 오늘 건강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바라보는 것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마음에 품는 세계관이 하나님이여 건강하도록 회복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태도가 하나님이여 올바르도록 이 시간도 교정하여 주옵시고 새롭게 고쳐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깨어진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가 회복되게 하옵시고 특별히 본질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 속사람과 나 자신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이여 새로운 하나님이여 자아상을 정립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들 위해 함께 하옵시고 우리 청년들 위해 꿈을 주옵시고 우리 모든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의 주부들 위해 오늘 또 다시 한번 능력과 은혜로 함께 하옵시고 우리 열심히 하나님의 직장 다니며 사업하는 우리 남성 성도님들 위해 주께서 힘을 주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그 발걸음 지도하시고 경영의 능력과 지혜의 큰 하나님이여 소망 되신 우리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땅이 고쳐지기를 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언론, 외교, 스포츠, 군사, 교육, 우리 종교계에 이르기까지 개혁되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꿈을 꾸며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특별히 새 학기를 맞이하여서 우리 교육계가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100년대계의 계획을 세우고 우리 하나님의 교사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교내 학습 분위기가 참으로 은혜롭고 하나님이여 의욕에 참여 서로 하나님이여 함께 같이 비전을 꿈꿀 수 있는 공동체도로 도와주옵시고 우리 학생들 하나님이여 새로운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열심히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주께서 올바른 정신을 주시고 또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경제가 살아나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처 주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소서 도와주옵소서. 역사가 일어나길 원하오니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태신자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이 복음화되게 하옵시고 열방이 하나님이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옵시고 우리 가족들, 우리 가게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아는 문화로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가득가득 넘실거리도록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우리 주변에 지옥 가지 말게 하시고 심판받지 말게 하시고 다 죄에서 구원받게 하시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열린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이 일에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며 동력하며 영혼을 구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함께 구원의 통로가 되는 은혜가 있도록만 주님 도와주옵시고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하나님이여 저 하나님의 선교의 전력 복음의 전력 저 전도의 생명의 전력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앞에 섭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되길 원하오니 주여 열린 마음 옥토와 같은 마음을 허락하옵소서. 예물 드립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우리의 헌신과 하나님의 사랑과 감사의 고백을 담아 주께 예물을 드려오니 하늘문을 여시고 주께서 우리 모든 산업활동 가운데에 부으소서 넘치도록 하소서 채워주옵소서. 모든 것을 인하여 감사하옵고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이 시간은 우리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합니다. 예, 우리 청년 세례 김동천 형제 우리 11절을 비롯해서 각양 예물을 우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제 14장입니다. 12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 교독합니다. 12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들이 있고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함께 보시겠습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여러분 모두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너무 반갑고 또 감사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제가 한 주간 동안 기도했습니다. 제가 조금 목이 또 아프고 또 감기가 걸려서 좀 힘이 들었는데,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다 건강하기를 더 열심히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리고요, 우리 태신자 운동합니다. 지난주에 광고된 대로 이번 주는 태신자 착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태신자 카드를 드렸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구원받아야 할 분,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회복되고 또 함께 천국에 가야 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통로로서 또 우리 교회는 중심 철학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선교하고 또 예수말 운동도 하고 또 우리 계속해서 태신자 운동을 35년여 동안 줄기차게 해왔습니다. 또 금년에도 여기 이제 여러분 들었는데 3명 이상씩입니다. 늘 그렇게 해왔습니다. 여기 이번에 해피데이는 1020입니다. 10월 20일 날 초청하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우리 작정하고 기도하고 선물도 전달하고 같이 커피도 마시고 교제도 하고 또 SNS 연락도 하고 해서 그렇게 우리 가을날에 함께 영혼의 결실을 거두는 추수하는 그런 마지막 때에 소명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동역자로 요청합니다. 동역해 주시길 부탁해요. 그 첫 번째 발걸음이 기도하면서 우리 태신자를 정하여 다음 주에 작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가지고 가셔서 두 부를 작성해서 한 주는 여러분의 성경 갈피에 놓고 시시로 기도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또 한 분은 교회에다 놓고 저희와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금주 이렇게 목요일에도 예수말 운동이 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가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 이렇게 다음 주죠 있을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성찬식이 고난주간에 있고요. 또 부활절이 마지막 주 3월 31일에 있습니다. 미리미리 다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요. 35주년을 맞이한 우리 간정집, 그렇게 이제 화보집 이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또 여러분의 역사도 우리 35년의 역사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사에 치중하지 않고 아주 실속 있게 또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하고요. 이 시간 서로 좀 인사를 나눌까요? 은혜만 많이 받으세요라고. 우리 이청도 은혜만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해요. 할렐루야. 마이클 샌델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버드대 교수로서 긍정심리학의 대표적 교수입니다. 그는 인간의 행복과 웰빙에 긍정적인 내 감정과 경험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가 집중적으로 장기간 동안 연구해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여기 여러 가지 미치는 영향이 있는데 대표적 영향 4가지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사람이 가지는 긍정적 감정은 자신이 겪는 스트레스와 역경에 대한 회복력, 이 탄력성이 굉장히 강하더라는 겁니다. 긍정적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에 일단 긍정적 시각으로 그것을 보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마인드를 유지하게 되어지며 문제 해결에 그래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회복 과정이 보통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빠르더라는 거예요. 턱 쓰러졌다가도 일어나는 탄력성이 굉장히 강하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런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보다 더 창의적이며, 그 다음에 문제 해결 능력이 탁월하더라는 겁니다. 생각, 마음의 품기를 나는 안 돼,
못해. 이런 사람들보다도 나는 잘 될 수 있어. 나는 해낼 수 있어. I can do it.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문제 해결을 잘 해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형은 좀 다르지만 본질적으로 기업 회사에서 사람을 채용할 때에 이런 마인드를 알게 모르게 많이 테스트해 본다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긍정적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자신을 더 매력적으로 만들어가고, 그다음에 타인과의 인간관계 형성을 잘 만들고 그것을 더 오랫동안 유지해 나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부관계도요, 아내에 대한 긍정적 마인드 혹은 남편에 대한 긍정적 마인드를 가질 때에 우선 자기 자신을 더 매력적으로 만들고 또 상대를 더 매력적으로 만들고 용기도 주고 힘을 주고 에너지도 이렇게 부여해서 그 관계를 더 만나보고 싶은 사람으로, 더 많이 대화하고 더 자주 커피를 마시고 싶은 사람들로 그 횟수가 늘어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요, 이런 사람들이 신체적으로도 건강이 더 정진되어졌고, 그 다음에 우울증, 불안감, 스트레스 등의 부정적 감정을 더 탁월하게 감소시켜서 정신 건강도 훨씬 더 좋아지더라는 겁니다. 예, 오늘 성경에는 영적으로 긍정의 신앙을 가진 한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신앙으로 큰 은혜를 받고 비전을 성취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주인공인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갈렙의 이름의 본래의 뜻은 개, 개라는 뜻입니다. 히브리 개념은 본래 개에 대해서는 아주 불결한 동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쩌면 이 갈렙 때문에 훨씬 더 긍정적 이미지로 변화시킨 그런 인물이 바로 이 갈렙이 아닌가. 그래서 이중의 뜻이 있는데 또 하나의 뜻이 뭐냐 하면은 한번 따라해 볼래요? 충성스럽다. 여러분, 십자가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 아세요? 사형 도구예요. 피 비린내 나는 아주 저도 냄새에 좀 민감한데 정말 그 시기 하잖아요. 근데 이걸 향기 나는 십자가, 액세서리로 세계인들이 가장 많이 달고 다니는 참 보기에 좋은 이미지로 변화시킨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 때문에, 희생적, 이타적 그 사랑, 무조건적 그 사랑 때문에. 이처럼 갈렙은 참 불미스러운 불결한 그런 이미지를 자신의 이름을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그런 컨셉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되어졌는가? 예, 갈렙이 남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업적을 하나로 꼽으라면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대로 그것은 바로 긍정적 보고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업적인가?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왜 이렇게, 우리 사회, 우리 공동체 안에서 왜 이것이 이렇게 필요한가? 그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가나안 땅은 본래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한 땅이었습니다. 모세는 이 땅을 갈렙을 비롯한 12 정탐꾼을 각 족속의 대표자, 리더자들을 12명으로 딱 뽑아서 탐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은 이미
선점해 있는 강력한 가나안 원주민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견고하고 높은 두꺼운 성벽을 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식 무기로 중무장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군대는 이미 이스라엘이 쳐들어올 줄 알고 잘 훈련하여 깨어 방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체적 능력도 얼마나 탁월한지 전부 다 거인 족속들, 정말 근육질의 그런 특수부대 같은 그런 남성들로 중무장하고 있었습니다. 12명이 이를 탐사하고 왔습니다. 얼마나 면밀히 비교, 분석, 합리적, 객관적으로 그렇게 조사하여 왔겠습니까? 보고를 합니다.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부정적 보고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현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본래 이들이 나쁜 사람, 원래 부정적 사람이어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이들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현실이 그러하였어요. 그렇게 보고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그러하였어요. 자, 이들의 보고를 한번 보세요. 민수기 13장 30절에서 33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이들의 보고를, 현실 보고를, 우리가 보는 현실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어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린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당연하죠. 강하니까 어떻게 치겠어요? 약해야 칠 수 있지. 무슨 단점이 있어야 그 아킬레스 건을 통하여서 실마리를 풀지. 32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어떻게 해요? 이제 이게 문제입니다. 악평하여. 그 땅은 악평하면 안 되는 땅이었어요. 왜냐하면 내 부모니까, 내 마누라니까, 혹은 내 남편, 내 친구니까, 우리 가족이니까, 내 아우요, 형제 자매요, 내 민족이요, 내 나라 지도자니까. 어쩌면 악평하지 말아야 할. 근데 현실이 그렇잖아요. 이들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현실이 그래요. 자, 그래서 부정적 마인드를 가지다가 보니까 원망스러운 거예요, 다. 내가 결혼을 잘못했어. 남편을 잘못 만났어. 혹은 그냥 내가 조선 땅에 태어나지를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사람을 잘못 뽑았어. 등등. 부모. 자, 계속 보겠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에요. 삼키는 땅이래요. 더 이상 거기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은 없는 겁니다. 주민을 삼키는 땅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33절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누구죠? 아낙 자손. 또 이따가 볼 거니까 아낙 자손에 대해서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들은 뭐라고요? 거인들을, 아낙 자손들은 거인 족속의 후예들입니다. 거인들이 9척이나 되는 아주 그냥 근육질의 아주 우락부락한 그런 사람들. 자, 우리 반면에 자, 비교 평가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다. 자화상이 메뚜기고 또 그들을 통해 거울로 우리를 볼 때도 이 메뚜기나 진배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현실이 이런데 그들은 우리 눈에 뭘로 보여요? 거인으로 보여요. 우리는요, 그들이 보기에도, 내가 보기에도 주 객관적으로 메뚜기예요. 이 잽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겁이 같아야 한번 붙어보고 뭔가 도전해볼 참인데,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진단하고 그렇게 표현하는 건 그건 상식적인 겁니다. 자, 우리가 그러다가 보면은 기독교 심리학 용어 가운데에 메뚜기 신드롬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신드롬에, 이런 정세, 신드롬이라는 정세, 어떤 일정하게 나타나는 반복적인 어떤 정세, 우리 이런 신드롬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비전을 꿈꾸지 않는다거나, 혹은 내 비전을 어떻게 그 청소년 시절에 청문회 푸른 꿈을 뭔가 한번 해보겠다고 도전했다가 포기하게 되어지는, 좌절을 경험하다 보니까 현실 속에서, 그래서 더 이상 뭔가 한번 벤처를 한번 해보는, 도전을 한번 해보는 이런 것을 두려워하게 되어지는, 여러분, 이 메뚜기 신드롬을 어떻게 사전적으로 그 용어, 그 심리학 사전적으로 어떻게 이 용어를 쓰는가 하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메뚜기 신드롬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능력이나 가능성에 대한 부정적인 믿음으로 인해 목표 달성을 포기하거나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심리적 현상을 말한다. 혹 우리 안에 도전해 보는 것에 대해서 너무 과도 이상으로, 정도 이상으로 과도하게 두려움이 있는, 이 두려움에 갇히면은요 꼼짝하지 못합니다. 더 이상 발이 안 움직여져, 안 떼어져요. 자, 그렇다면은 왜 이런 신드롬에 갇히게 되어지는가? 메뚜기 신드롬에 왜 이렇게 자유롭지 못하는가? 세 가지 원인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부정적인 사고 방식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능력이나 가치를 과소평가하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지나치게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 그런 말이 있잖아요. 거북이 보고 자라보고 놀란 토끼, 뭐 보고 놀라죠? 소뚜껑 보기 신드롬인 거예요. 꼼짝 못하고 갇혀버리는 거. 뭔가 한 발자국 펄펄 그냥 토끼의 그 잘 뛰는, 달리게 하는 그 잠재력을 발휘하여 얼마든지 빨리 나갈 수 있는데 도망할 수도 있고요. 자, 두 번째 원인은 과거의 실패 경험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긍정의 경험을 많이 할 필요 있어요. 보고 듣는 것, 어린아이일수록 나쁜 걸 안 보고 안 듣게 만들고 굿뉴스, 좋은 걸 보고 듣도록 그게 자꾸 노출되어지는 시간들을 늘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감정과 경험들이 그로 하여금 긍정의 마인드를 갖게 만든대요. 그런데 과거에 우리가 부정적 감정과 경험들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그걸 자꾸 반추하여서 저 사람이 또 그러면 어떡하나? 이 일이 또 그렇게 되면 어떡하나? 그렇게 되다 보면은 메뚜기 신드롬에 갇혀서 어떤 벤처 정신을 잃어버리게 된대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낮은 자존감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고 자신이 성공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강점과 잠재력을 발견하지 못하고 능동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신드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세계 안에서 너무나 부정적인 게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꼴을 보잖아요. 뉴스를 틀면은. 여러분, 한 8, 90%, 아니 거의 99%가 나로 하여금 걱정하게 만들고 좋지 못한 시각, 이게 내 감정을 지배하다가 보면 내 입에서 나오는 게 부정적 언어들이 나도 모르게 막 비판적이고 악평하고, 그죠?
내 배우자에게는 그런 악평을 하면 안 되는데 내 가족들에게는, 우리 지도자들에게는, 혹은 우리 나라와 민족과 우리 공동체에는 어쩌면 그런 악평을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해요? 경험한 세계가, 느끼는 세계가, 보고 듣고 하는 그게 노출되어져 있는 시간이 내가 그걸 감당할 정신적, 정서적 어떤 한계보다도 훨씬 더 홍수를 이루어 넘쳐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 용납, 은혜, 그분의 약속의 비전들, 저 천국을, 보통 그 영국 속담에 하루에 3번씩 하늘을 쳐다보는 사람 가운데 나쁜 사람이 없다, 그 심성이 나쁜 사람이 없다 그러는데, 우리가 3번 이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복음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성도를 생각하고 주의 말씀을, 들려진 말씀을 생각하고 저 천국을 하루에 3번 이상 생각한다면 그 사람이 절대 나쁜 사람이 될 수 없잖아요. 부정적인 사람이 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간을 3번 이상 잠시 동안만 생각할 수도 없는, 우리는 너무 눈을 많이 뜨고 있는, 무방비하게 너무 많은 안테나를 세워놓고 귀를 열어놓고 있는, 우리의 말을 닫을 때 닫아야 하듯이 우리의 보는 것도 닫아야 할 때는 닫아버리고, 또 우리의 들리는 것도 우리는 닫아야 할 때에 좀 이렇게 닫아놓는, 아멘. 선교 가면 참 좋은 게 하나 있습니다. 한국 뉴스를 전혀 못 듣는다는 것, 까마득하게 잊어버린다는 것. 근데 비행기 타고 올 때쯤에서 생각나서 벌써 염려부터 되는 것 있죠. 자, 그렇다면 똑같은 현실인데, 모든 그 탐사의 가나안 땅의 대상들이, 근데 어떻게 악평이 나왔는가? 그리고 우리의 주어진 조건들이 똑같은 데에 어떻게 한 사람은 긍정적 보고를 하고 또 나머지 전부 다가 부정적 보고를 하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이 거짓 보고를 하지 않아요. 과장되게 또 보고를 한다거나 그렇지도 않아요. 적어도 그들이 주객관적으로 탐사하고 비교하고 철저하게 컴퓨터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하기에 대다수가 여론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런 교훈은 받습니다. 여론이 결코 진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분위기와 여러 사람들이 말한다고 그게 곧 진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의 현실이 다 그렇잖아요.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데이터와 통계와 조사를 내놓으면 그냥 그렇다는데 그걸 누가 부정할 수 있겠어요? 그냥 그게 다가 아닙니다. 왜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 자를 통하여 역사하시잖아요. 우리는 그 세계를 살아갑니다. 그게 예수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인드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요청하지 않겠어요? 자, 그렇다면 갈렙은 어떻게 이 현실을 극복하고 그가 긍정적 보고를 할 수 있는 이런 사람, 보고했다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런 인물 자체, 사람 자체가 사람 나름이잖아요. 뭐든. 그죠?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우리 기독교도, 우리 교회도 저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법, 어떤 전통 그 이상으로 초월해서 사람이 중요하죠. 저는 그거 하나 봅니다. 그 사람이 실수하고 일을 못하고 또 무슨 또 뭐 저지르고 뭘 어떻게 해, 뭐 좀 뭐 또 뭐 잠깐 무슨 또 뭐 있다고 손치죠. 그게 다 에피소드라고 생각합니다. 본질적으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럼 다 묻어가요, 저는. 제가 여러분과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그냥 묻어가요.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본질적으로 악행을 행한다. 그건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버리고 또 연약하다 보니 사람 연약하다 보니 잠깐 거짓말도 하고 뭘 또 하고 뭐도 하는 건 그냥 그러니 하고 넘어갑니다. 근데 이 갈렙이 어떻게 이런 현실을 극복하고 이 메뚜기 신두름의 여타의 사람들처럼 갇히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됩니다.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원인, 그 첫 번째 원인은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약속은 틀림이 없다. 그건 가나안 땅이 어떠하든 저 대적들이 어떠하든 내 주어진 환경이 어떠하든 그 조건이 환경이나 내게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에 달려있다. 아멘. 그걸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13장 30절에 보면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백성들은 지금 막 그냥 민족적 히스테리가, 여러분 이 여호수아서 이렇게 여러분이 읽어가면 저 민수기 읽어가면 막 민족적 회중적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죠. 오늘날 뭐 광화문 저건 뭐 그냥 저쪽에 뭐 무슨 뭐 의사협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뭐 이건 정치 무슨 일이 일어나, 이건 난리도 아닌 난리가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사건이 일어나요.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하면요, 모세가요 광야 생활 40년을 출애굽부터 시작해 쫙 지내면서 가나안 땅을 앞두고 가장 교훈적 사건 넘버1으로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들고 있어요. 이게 공동체 안에서 가장 휘청되었던, 그런데 이때 누군가가 회중을 조용하게 만들고 진짜 믿음의 보고를 하나님 앞에 딱 해주는 확신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라고 회중을 설득시킨, 어떤 셧더마우스를 조용하도록 시킨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이렇게 조용시켜놓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와, 멋있잖아요. 여러분, 이 보고가 얼마나 큰 업적이었는가. 일반적으로는 그 상황 속에 뛰어들지 않으면 못 느낄 이런 분위기가 이 안에 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도 역사적으로 보면 지나놓은 당시에는 다 파악하지 못했지만 일어난 소용, 그 두려움의 영에, 메뚜기 신두름에 빠져 두려움의 영에 확 사로잡혀서 저 땅, 저 가나안 땅, 더 이상 가나안 땅이 아니라 그 땅은 원주민을 삼키는, 누구든지 거기 들어가는 사람을 삼키는 못된 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더 이상 천국을, 비전을 꿈꾸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불신, 대단한 죄악이 거기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밥으로 삽니까? 아니죠. 저는 적어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제게 묻는다면 꿈으로 산다라고 절박하게 느낀 적이 있어요. 이 꿈이 사라질 때 저는 한때 잘못된 생각마저 가졌던 적이 있어요. 내가 더 이상 살면 못하나, 차라리 죽자. 절벽 위에까지 올라갔던 경험이 있어요. 꿈이 없다고 사탄이 그렇게 제게 유혹했어요. 까딱하면요, 저게 젊은 날에 갈 뻔했어요. 여러분, 꿈을 가지세요. 꿈은 있습니다. 꿈은 있습니다. 예수 안에 꿈은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이에 대한 확신을 가지세요. 우리에게는 꿈이 있어요. 이 꿈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 원수마귀 사탄의 악한 세력들은 물러갈지어다.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당장 물러갈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이 사탄의 장난이, 우리에게는 꿈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비전이 있어요.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의 땅한 비전이 있어요. 우리가 한번 붙어보자. 앞으로 나가자.
우리가 이기리라. 내가 승리하리라. 여러분, 이 보고가 자기 안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홍수가 되어 강물을 넘었어요. 여기 분위기라는 건요, 붐이잖아요. 영어로 붐이잖아요. 그 에어라고 공기잖아요. 공기는 막 전파하고 막 통하잖아요. 이 분위기는 그래서 상당히 순간적이고 이 분위기 잡는 건 굉장히 또 이렇게 좀 선동적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적 보고를 하니까 전부 다 그 여론에 따라서 아니 전부 다 어디 가 있네요. 요즘 왜 그렇게 막 우샤우샤 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이 분위기를 어떻게 좀 더 국가적 차원으로 좀 공동체 유익하도록 어떻게 만들어 좀 나가는 그런 좀 운동은 좀 없을까요? 한 번씩 높이 올라갔다 내려오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땅 고쳐주세요라고. 마인드를 좀 고쳐주세요라고. 근데 이 보고가 결과적으로 얼마나 중요했느냐 하면은요, 출애굽에서 여기 가데스 바네아,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면 바로 이제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요단강 이편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하도록 제대로 탐사하고 오도록, 그래서 와서 긍정적 보고 믿음의 보고해서 우리 회중들로 하여금 싸울 용기를 좀 주는 이런 역할을 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그 안에 계획이 있었어요. 그런데 현실만 보고 왔어요. 하나님 왜 나를 거기 보냈는지, 그 문제를 출제낸 출제자의 의도는 아예 그냥 생각을 하지 않아요. 배제되어 있어요. 현실만 당그렇게 남아 있어요. 그런데 현실은 내 능력으로는 그건 뭐 그냥 중과부적이에요. 우리 그런 경험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부정적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부정적 보고가 얼마나 큰, 여러분 나중에 보면은 역사적으로 파장을 일으켰는가. 이들은 적어도 2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38년을 더 방황합니다. 가나안 땅. 38년. 인생. 여러분이 한 40대였으면 나이가 몇 살 되는 겁니까? 78입니까? 어이구, 저보다 나이 많으네. 78살에 뭔가를 이룬다고 생각해 봐요. 40살에 이룰 걸 78살에 이룬다고 생각해 봐요. 죽으라고 고생하다가. 그것도요, 출애굽한 성인들, 기성세대가 2명밖에 못 돌아갑니다. 안 됩니다. 못합니다. 보고했던 사람들 한 사람도 못 돌아갔어요. 그래서 왜 38년이 필요했는가 하나님께? 우리 인간적 관점으로 보면은,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은 사람에게 그 38년이 필요했어요. 왜? 이게 빠져나가야 되잖아요. 이게 빠져나가야 되잖아요. 이 분위기로는 전쟁 못 하잖아요. 안 된다라는 사람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데 어떻게 정복 전쟁을 할 수 있어요? 그 가나안 땅은 어떻게 해요? 믿는 사람들의 땅인데, 그리고 용기를 내어 정복하는 사람들의 땅인데, 전쟁을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고 부딪혀가지고 확 뛰어들어가 막 그냥 정복하는 그 사람들의 땅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이 분위기를 일소하기 위해서 그런 분위기를 주도하는 사람들을 빼야 되잖아요. 그래서 죄다 가나안 땅에서 죽어버리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을 어쨌든 정복하도록 만들어서 그 땅을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그 대책이 뭐였는가? 광야에서 다 엎드러지도록 만듭니다. 그 공동체에서 이렇게 외과적 수술을 해냈던 거죠. 그리고 I can do it. 저 땅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땅이야. 우리가 함께 가서 나가자, 싸우자.
그리고 우리가 이기리라. 그게 40년 걸려서야 됐다는 것. 그리고 그 두 사람을 데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데리고 그 땅을 정복하도록,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차지할 땅으로 만들어놨다는, 그 가나안 땅을 믿음의 사람들이 사는 땅으로, 기업을 얻는 땅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그가 우리에게 남겨주는 교훈적 업적은 용기입니다. 용기. 여러분 보세요. 넘실거리는 요단강이 있습니다. 언제 갈라져요? 누군가가 뛰어들 때 갈라지는 거예요. 갈라진 땅을 간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믿음으로 그 땅에 발을 잠길 때 열어지는, 용기 있는 사람이 필요하죠. 여러분, 여리고성이 얼마나 든든하게 저들이 중무장하여 지킵니까? 하나님이 돌아라고 말합니다. 그냥 아무런 무기 없이 그냥 돌아라고 말합니다. 누가 어떻게 해요? 말씀에 순종하겠습니까? 누가 맨 앞장서서 돌겠어요? 믿음 있는 사람.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 그게 앞장서 도는 거예요. 해봅시다. 한번 돕시다. 무너집니다. 하나님 말씀했어요. 약속했으니까 그대로 됩니다. 자, 내가 먼저 돌게요. 그리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요, 갈렙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갈렙의 십자가를 지는 용기가 있는데요, 갈렙은 이미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긍정적 보고로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축복했어요. 네가 밟는 땅은 네 거다 약속해 줬어요. 그래서 여러분, 평평한 평원들, 이스라엘 땅이 광야 땅도 있지만은요, 엄청 기름진 평야도 상당히 많아요. 근데 여러분, 현실적으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이 창동 땅을 만평 얻을래요? 제일 비싼 땅이 어디입니까? 강남역에 있는 데입니까? 아니면 저 명동 땅입니까? 에라임 모르겠다. 강남 땅 줄게요. 만평. 네 밟는 만큼 다 네가 가져라. 그러면 창동에 와서 땅을 밟을래요? 강남에 가서 땅을 밟을래요? 대답해봐요. 시작. 똑똑합니다. 굉장히 현실적. 근데 이 바보는 강남 땅을 밟지 않았고 창동 땅을 밟았어요. 35년 전에. 차를 여러 번 갈아타고 한 번도 안 와봤던 이 땅을, 사당동에 살다가 이 땅을 밟았어요. 친구들이 야, 왜 그런 데 갈라 그래? 은근히 걱정했어요. 근데 지금 지나놓고 다들 나를 부러워해요. 야, 창동 땅이 가나안 땅이었구나.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었구나. 행복은 주관적이라고 전 주관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나요? 근데 이 갈렙이 용기를 보세요. 여러분, 용기는요, 내 할 말 다 하는 게 용기가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 막 나서는 게 용기가 아니에요. 진짜 용기는요,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용기가, 자기 희생적, 내 유익을 위해서 막 나서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희생하려고, 내가 죽을 작정하고 그냥 그래서 이웃을 건져내려고 막 내가 하나님의 십자가를 지는, 그게 진짜 용기예요. 여기 이 갈렙의 용기에서 십자가가 보여진다는 사실 아세요? 예수님의 그림자가 보여요.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합니다. 근데 그 산지는요, 성경을 읽어보면,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산지를 달라고 하는가? 그의 이 용기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업적이요 자산인가? 영적, 여러분, 이 기름 부으심을 저는 받기를 원해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호수아서 14장 10절에 12절, 오늘 본문인데요. 자, 1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작아요? 많아요? 많아요. 무슨 비전을 가지고 무슨 벤처 정신을 가집니까? 뭘 그냥 이렇게 그냥 싸우겠다고 이렇게 덤벼듭니까? 그냥 있는 대로 살지. 그럴 시간입니다. 근데 이 85세에 자 뭐라고 하나 보세요. 11절. 자, 모세가 나를 보냈던 날과 같이 오늘 또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대로나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보통 이런 십자가 앞에서는 핑계 대잖아요. 없던 핑계도 자꾸 생각나고 두려움의 영이 내게 역사하면 자꾸 꽁무니를 펴고 부인하고 그 안 됩니다라고 도망가려고 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 이런 메뚜기 신두름에 갇힐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나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빽빽하게 나를 우겨 싸고 있는데 어떻게 이 포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갇혀 있는데. 자, 근데 핑계대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세요. 긍정적 보고가 그냥 미쳐서 혹은 너무 만용스러워서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인드가 그래요. 그 마인드에서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나이가 85세 됐는데 이쯤 되면 뒤로 물러가 그냥 주저앉아 있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뭐 어떻게 똑같아요? 신체적으로는 적어도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헛방이고 과장입니다. 근데 뭐는 똑같아요? 그의 믿음 혹은 정신세계, 마인드 세계는 똑같습니다. 우리가 자칫 애 늙은이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은 요즘 60, 70, 80대더라도 이 갈렙처럼 그냥 청춘으로 팔팔한 마인드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느 게 내 어떻게 해요? 행복과 웰빙에 더 유익하게 영향을 미치는가? 아까 하버드대 교수의 논문 봤죠? 그 사람이 더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뭔가를 이루며 또 회복력과 탄력성이 좋더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렇다면 이 갈렙이 어떤 이런 용기를 낼 수 있었던 확신과 이런 용기를 낼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현실이 있잖아요. 이 현실에 갇히지 않고 이걸 뛰어넘어서 그냥 그래도 꿈은 있다. 그래도 꿈은 성취된다. 그래도 우리가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릴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하죠. 요즘 인구 소멸, 민족 소멸, OECD 국가 가운데 안타깝게도 좀 좋은 게 1위여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엄청 부정적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어떡하나 염려되고 하죠. 거회적 대책은 없는가? 그래서 계속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 제발 애들을 많이 낳으세요. 생육하고 번성하세요. 이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 가치를 몰랐는데 최근 들어서 이 가치가 얼마나 큰지. 이 원동력이 뭘까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갈렙에게 있어 원동력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이 약속하신 말씀에 대한 확신, 그거였어요. 보통 사람들 다 흔들립니다. 현실 때문에, 그 사정 때문에 다 이해하잖아요. 근데 그는 그 현실과 그 사정에 용납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늘 자신의 정신세계와 영적 그리고 행동, 그 말하는 것까지 그게 근거를 뒀다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 체계가 현실에 근거를 두면 세계 전체가 어떻게 해요? 불안정하기 때문에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대표적 정신세계 혹은 감정의 주 마인드, 그게 뭔지 아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인 것 같습니다. 두려움, 정치, 경제, 문화, 사회의 미래, 다음 세대 등등 우리 하는 일들, 교회의 미래까지 다 합쳐서 가장 우리를 많이 지배하고 있는 대표적 정서가 불안이라는 마인드이죠.
불안하면 두려우면 꼼짝 못 하잖아요. 두려운데 이렇게 우리도 뭐 이렇게 움츠러지잖아요. 꼼짝 달싹 못 한다는 말이 이렇게 있다는 움츠려 있다는 의미잖아요. 근데 어떻게 활개를 쥐고 할 수 있다, 합시다, 전쟁합시다라고. 우리 북한 무서워하면요, 6.25가 다가오는데 제가 한번 메시지 전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면요 메뚜기 됩니다. 한번 해봅시다라고 이렇게 해야 통일이 오든지 뭔가 우리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지. 그렇다고 저는 전쟁론자는 절대 평화주의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관계에서 늘 평화주의로 저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어떻게 이걸 돌파했는가? 하나님의 약속이 된 철저한 확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용기를 냈다는 거예요. 결단하고 그걸 추진해 나가는 용기를 냈다는 거예요. 이제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여러 가지 은혜와 축복이 있는데, 이 갈렙에 이런 사람의 주신 축복이 있는데 그 대표적 하나가 이 산지를 그에게 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산지가 그가 달라고 할 당시에는 안악자손, 아까 얘기했죠. 그들이 중무장한 산성이었어요. 근데 정복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정복하고 보니까, 내가 차지하고 보니까 이 산성은 어떤 대적도 쉽게 내 성을 무너뜨릴 수 없는 견고한 나의 성읍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 후손 가운데 다윗이 등장합니다. 유다 지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후손 가운데 몇 대가 이렇게 내려가면은 다윗 왕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다윗 왕이 어떻게 해요? 성을 세울 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이스라엘을 선포하고 나라를 건국할 때에 최초의 성이 이 헤브론 성이었다는 거예요. 이미 그 근거를, 나는 십자가를 질 양으로 아무도 저기 도전하지 않는데 롤 모델로 모범적으로 저기 도전했는데, 근데 그 땅은 황금의 땅, 요새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다윗성의 첫 성이 되어진 그 요지의 땅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결론을 내리십시다. 세상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현실은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메뚜기 신두름에 온 공동체적인 나라 민족적으로 또 기독교적으로 우리 가정적으로 그게 갇히도록 만들어 한번 도전해보지도 못한, 더 이상 꿈을 꾸지 못하고 포기하도록 만들어가는, 이게 세상의 영의 장난입니다.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약속이 있는 백성이고 우리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저 땅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땅이에요. 누가 차지하는가? 확신과 용기를 내는 자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확신을 주세요.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믿음 흔들리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변함없는 그분의 약속의 복음의 말씀, 이것 붙잡고 결단하고 용기를 낼 수 있는, 그래서 저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라고, 저 영혼을 내게 주옵소서라고 하는, 저 기업을, 이 사회를, 이 민족을, 우리의 이웃들을 내게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런 도전하는 그런 정신 마인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